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부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땅에 떨어진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네가 이 질문의 대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 사람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천사에게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네가 그 대답을 가져와라.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천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니다가 결국 세 번 묻게 되는데 그 웃음을 통해서 천사가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 겉옷, 겨울에는 여러분 이 외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투 살돈을 아내가 남편에게 줬는데 그 남편이 그 외투 살돈을 술을 먹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불황자를 데리고 온 남편에게 욕을 그 여자가 퍼붓다가 그 불황자가 불쌍한 듯 데려온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듯 저녁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 구둣방 주인의 아내를 보고 천사가 첫 번째 웃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날 죽을 부자가 내가 돈도 많고 하니까 이제 더 누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이 거두론을 피우며 1년을 신을 구두를 주문할 때 천사가 또 한 번 웃어요. 세 번째는 고아가 된 쌍둥이 이웃집 그 아이를 자식으로 삼아 기르는 그 부인을 보고 또 천사가 웃어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천사가 알게 돼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지혜이고 그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 해답을 얻게 돼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능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인간에게는 많은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을 따라 행동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기본 행동 원리입니다. 그러나 본능만이 행동 원리가 되거나 그것이 주된 행동의 원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참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물적인 사람이다, 본능에 사는 사람을 동물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의무감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가장이라는 의무감, 그래서 회사에 다니고 또 일하고 또 배우자라는 의무감, 또 자식이라는 의무감, 부모라는 의무감 하는 그런 것들, 의무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또 저에게도 목사라는 의무, 자신의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본능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정한 장기수가 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1993년에 이인모라는 노인이 북으로 북송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왜 북송됐냐? 남측에 와서 살고 당신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음을 바꾸시오,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이 그걸 뿌리치고 끝까지 있다가 결국 자기 소원대로 다시 북쪽으로 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 신념이 있으면 신념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또 요새 사람들 취미로 사람들이 삽니다. 취미가 많은 사람들의 행동 원리,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냐? 각자의 취미가 그 삶을 살아가는 주된 원인이 되는 그런 취미적인 사람은 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본능으로 살지 않고 의무감으로 살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사람 인상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본능을 신앙으로 절제하며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본능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에 좌우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면 그것이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또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고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이 여러분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겨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쫓겨다니면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곳에 입을 것도 없고 육신이 피곤해서 쓰러져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연하게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본 거죠. 글쎄 다윗이 숨어있던 그 불 안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불이 많거든요. 불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돌로 딱딱한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물은 흙이에요. 약간 딱딱한 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불이 많아요. 사람들이 불 속에서. 거기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불 속에 숨어 있었는데 글쎄 사울 왕이 거기에 볼일을 보러 들어와요. 볼일을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야,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왕이야.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기회니까 이 기회에 사울왕을 죽이자고 얘기해요. 기회를 따지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사울 왕을 살려주고 그 대신에 여기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대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변 보고 사울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부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여. 자기를 부른다. 쳐다보자.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저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왕의 옷자락을 조금 빌었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사울 왕의 옷에 이 구퉁이가 이렇게 없어요. 통곡을 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요. 사울이 또 돌아가서 계속 다윗을 못 살아요. 쓰면 뱉고 발면 삼키는 우리에게는 참 귀한 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며 삽니다. 여러분도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과 취미와 의무와 두려움과 신념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조절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분 국 끓일 때 양념이 맛있다고 그 국물에서 잔뜩 양념 두면 되겠어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통제를 받으며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을 여정 앞에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을 주제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씀.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은 수시로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했대요.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막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설교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작은 배들을 가져.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의 삶을 180도 바꿨어요. 부활 사건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부활 사건이 사망 권세 그것을 이김으로, 그것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내 죽음과 내 부활로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며칠 전에 참 귀한 일을 저희 장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무릎을 수술하셨는데, 이 무릎 수술이 이제 쓰다 보니까 무리하셨나 봐요. 무릎이 둥그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저와 아내가 그 어머니 수술하기 전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다 수술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한테, 얘야, 내가 참 묘한 일을 봤다. 너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 구입하시죠? 많은 염통. 그 염통에 예수님이 다 앉아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겠어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베드로같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에 계속 그분을 따라서 입었어요. 지금 몸이 불편하고 또 암투병 중에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참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해요. 자, 그 내용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요. 다시. 부활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제 그 말씀은 또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오래 가잖아. 주님과 주님과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산다는 이 부활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그 다음 이제 화면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이 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당시 황제가 자기가 주예요, 주. 그래서 동전 화폐에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자신을 주로 섬기고 충성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 말을 거역하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기다려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노아 황제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수하며 살아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는 우리에게 주가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사실. 이런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막스라는 이분이 천주교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스코틀랜드에. 그때 박해의 상징이 된 여왕이 메리 여왕이었는데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가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을 책을 냈어요. 말을 한 게 끝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얼마나 이 존 막스가 믿겠어요. 자기의 시체가 다 드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사람들이 매섭게 쏘아보면서 그대의 신앙과 당신이 말한 것을 처리할 생각이 없냐 하면서 몰아붙였어요. 그때 그분이 유명한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입이 말을 했고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만약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내가 비로소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신앙,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살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여자들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 목사님들,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고문을 받아도 어거지로 아파 뭐 이러지 않고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도 부활신앙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다시 돌려받잖아요.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신은 본능으로 할 수 없고 의무가로 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구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신 증거가 여러분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36절에 또 말하잖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따라서 그 죄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켰다는 것은 베드로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32절 또 읽어보면 그 사람 이름 나오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이런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너희가 말하는 십자가를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바른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고백,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톨스토이 소설가의 작가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 책임하십니다. 우리가 다 부활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분만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승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는 힘차게 부활신앙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많은 이의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고통과 고문과 시련과 조금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되어보려면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그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란 살수 없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신뢰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것을 원망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수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신앙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 신앙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다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사 우리는 부활신앙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